할렐루야.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8월 달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께서 예비하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신령과 하나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예,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시편 127편 교동문 5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 이제 지난 주일하고 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가장 골로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나눴던 부분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신앙의 이단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신앙의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신앙의 이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교리적인 차원의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리적인 차원의 이단을 포함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종교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이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관념보다도 그냥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그것마저 우리가 깨어버려야 할 이단성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되찾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이단이 아닌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교리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골로새서 3장.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고린도라고 얘기하는데 골로새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은요.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야 일어나야지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 더 자면 지각이야. 그래서 이제 좀 신앙에 있어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잠자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는 잠자는 사람들, 멍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설교가 바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종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워주고 있는 거, 일깨워주고 있는 거.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잊고 살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깨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14절까지 읽었는데 9절을 중심으로 그 윗부분과 그 아랫부분이요 확연히 틀려요. 다른 부분이에요. 9절을 중심으로 위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5절부터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9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좀 우리가 보면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절에서부터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즉 9, 10, 11, 12 요 네 절을 중심으로 앞의 것과 이전에 말하는 것과 이후에 말하는 것이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다름을 성경이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이 그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나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이전까지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옛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럼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12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한 사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깨워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새 사람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야. 우리가 새 사람, 새 것. 그러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 있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요. 이 새 것,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새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새 것, 새 사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뜻일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집에 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뭐 집에 이제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겉으로 이렇게 뭐 옛날에 어떤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매시면서 이렇게 티도 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집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 보통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 그 집 문 앞에다가 이제 그 팻말 같은 것도 붙여주죠. 그런 거 달아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티내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춰놓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을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과 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골로새서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당시 골로새서가 쓰였을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새 사람이었을까요? 옛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10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으라가 아니라 입었으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미 그 당시 그들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는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인데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과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헌옷을 입었습니다. 헌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다고 쳐도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운동하고 돌아다니다가 옷이 해지거나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겠죠. 헌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헌옷은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죠. 근데 새 사람과 옛 사람은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과 함께 동시에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 역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듯이 이 옛사람의 성정과 새사람의 성정이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에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버려라. 이것은 뭐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영향력입니다. 새 사람을 그래서 입으라라는 이 말은요, 옛사람을 버려라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로부터도요,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엔디오라는 말입니다. 엔디오. 근데 이 엔디오라는 말의 속뜻은요, 이것을 입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 속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원어적인 뜻은 젖어들다, 스며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젖어들다, 스며들다.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면 빠져들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스며들고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그 영향력에 빠져들고 그 영향력에 스며들고 그리고 젖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라. 이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누구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서 어떠한 버릇이 생기는 거, 어떠한 것에 우리의 언행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빠져들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럼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스며들고 그러한 그분의 말씀과 삶 가운데 젖어들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쉽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춘기 청소년을 기르고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머리가 이렇게 트여요. 이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는 많은 영향력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이 시기에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시야도 넓어지고 가장 많은 것을 흡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근데 이 사춘기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가 중요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동안 보통 사춘기를 14살에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3년간 살아왔던 그의 삶이요, 이 14살 되는 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사춘기 때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어의 영향력이죠. TV 보고 가르쳐주지 않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유행어 말투, 그 유행어를 흉내냅니다. 그 모양과 행태 그리고 연예인들이 입는 그 옷의 스타일.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옷 입는 그 옷 맵시를 따라서 그것을 나도 꾸며 입고 결국엔 그게 그 자녀들의 그 또래 아이들의 유행이 되고 새로운 언어가 돼요. 그래서요, 사춘기 아이들이 얘기하는 언어 같은 한글인데도요, 저같이 40대 후반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글인 건 한글인데 뭔 얘기인지는 전혀 몰라요. 저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신조어라 그러죠. 걔네들 또래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차이예요. 오늘 성경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왜 아직도 여기에 젖어들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왜 너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놔두고 있니? 왜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야. 벗어버리고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그리고 젖어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어날 때야. 정신 차려야 할 때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너 이제 다시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근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영향력을 받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연도가 1, 2년도 아니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조금씩 소매부터 이렇게 다시 물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있고 신앙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들과 발맞춰 걸어가고 있을 때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과 발걸음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 나 예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이 사는 모습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주님 앞에 기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내 자녀가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 자녀가 잘 따라서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아니면 그 기도를 묵살하셔야 될까요? 주님도 힘드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대로 따라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어떡하니? 라고 주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결국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그리고 구원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새 사람의 참된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적게는 몇 개로부터 많게는 수십 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한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이 하나 있죠. 또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은요, 그 회사에서 누구의 상사 또는 직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교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배우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우자예요. 근데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만 망하게 될까요? 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요, 그 자녀들 다 망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대 부부가 엄마와 아빠인데 아이를 방치해둬가지고 애가 굶어 죽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자녀가 망하고요. 결국에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망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망할 수 있어요. 함께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얻기까지 이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 자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부모님이 종교인이 되어버렸을 때 아이는요,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종교가 기독교일 뿐이지 내가 기독교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나는 정서적으로 불교가 더 좋아.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건 깨어나라예요. 깨어나라. 너는 종교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이거를 망각해버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하는 그 방향,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하는 그 방향, 세상 사람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그 방향으로 즐겁게 따라갑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보면서
단순히 기독교를 종교로만 이해하게 돼요. 별로 급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겉으로 보면은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겉으로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눈에 확 티가 나니까.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눈에 확 드러납니다. 확 튀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는요, 별로 삶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티가 날 뿐이지 삶 가운데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단순히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TV를 보아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TV를 볼 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TV를 본 이후에 마트에 갔는데도 연예인들이 입는 옷 모습 그대로 입고 갈 때 많이 있고, 밥 먹을 때도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 말투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갈 때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예수 믿는 분이신가 봐요. 이러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다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깨우면서 하고 있는 이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이 말,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 옛 모습과 옛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며드시고 그분의 말씀과 삶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한데 모아주셔서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및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계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 작은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성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스며들은 그들의 노고와 그들 삶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우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더욱 성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과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죠. 제가 그저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4단계로 인해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죠. 10% 교회 좌석의 1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이 들어간 것이 소형 교회의 경우에 10명 내외 안에서 10명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자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수요일, 주일 예배는 아니고요. 수요일 날 저희가 보통 한 모이는 인원이 한 5명, 6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